삶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매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모데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합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유리자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함께 보았던 이 로마서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 정리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의 그 기억과 또 은혜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준비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임원단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자단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 이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귀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준비 나가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을 드릴 건데요.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다르게 좀 비교적으로 조금 잔잔한 찬양을 이번 주엔 하게 될 건데요. 같이
묵상을 하셔도 좋고 같이 찬양을 하셔도 좋으니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
다음에 부를 찬양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God Almighty,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야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모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있을 예배 순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디모데 공동체와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금요일 저녁에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러 모두 모인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 모두 다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저희도 그런 마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 리더십들을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역사만 있게 하옵시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해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성령님 보호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 디모데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피 흘리시고 고난받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그 피 흘리신 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희 목사님 지혜와 축복으로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찾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또 다른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과 로마서 제일 마지막 절인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6장 27절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여름 이 더위를 좀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디모데 이벤트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난 6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바베큐 파티로 밖에 나가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친 후에 가서 볼링을 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 중에 여러분 목장 단톡방에 신청 구글 폼이 나갔을 거예요. 현재까지 그 등록한 인원수를 보니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까지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한 12분 거리에 있는 볼링장에 가서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볼링 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조금 더 자세한 광고는 이따 광고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말하다 이제 드디어 3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로마서 16장 27절까지 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지난 36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그래도 여기서 1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 36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봤어요. 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가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셨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어떠셨는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또 깨달음이 있으셨는지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아, 맞다. 숙제 검사를 좀 해야죠.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어떤 숙제를 내드렸냐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주 동안 여러분 다 읽어보자. 1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 한 번에 쭉 읽으면 시간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 해보니까 한 50분 정도? 이 정도면 읽던데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 여러 번 읽긴 읽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읽으셨어요? 나는 읽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몇 분 계시긴 하네요. 보니까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 설교했던 것 본문 원고들을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번 주 동안 어떤 설교를 했나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낯뜨거웠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내가 이것밖에 설교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컸었어요.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이것밖에 설교를 못했나,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주셨던 그 지나온 시간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작년 9월에 나누자고 생각하고 나서 되게 많이 후회했거든요. 이 말씀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될까? 이 어려운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깊은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 부족함 때문이죠.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36주가 지나갔는데 그 결과 저에게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감사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시 로마서에 반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반하다. 이걸 넘겨주시면 안 되고 조금 이따 넘겨주시고, 첫 번째 설교가 로마서에 반하다였어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거기다가 이 다시라는 부사를 써가지고 다시 로마서에 반하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로마서에 반하는, 다시 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로마서를 볼 기회가 참 많잖아요. 또 로마서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참 많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았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로마서를 다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오늘 다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총 몇 권이 있냐면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바울 신학의 가장 최정점에 이른 게 로마서라고 생각해서 아마 바울의 가장 말년에 적은 서신이 아닐까, 1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즈음에 쓴 서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중간 정도 즈음에 지어진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서신이 어떤 서신일까? 갈라디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과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바울 서신 증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이미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사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때 아마 로마에서 그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왔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20여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그 시기는 이미 로마 교회가 20년 전에 세워져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바울이 집필한 동기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썼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 이미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의 진짜 의미가 퇴색된 상황에서 아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 16장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37명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단에 대한 경고가 나왔었잖아요.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단을 주의하시라, 살피고 떠나라라는 말씀을 전할 정도로 바울은 신학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쓴 거예요, 로마서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로마 지역 서편에 있는 그 당시에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은 스페인 지역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본인이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달라고, 그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쓴 이유는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쓴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유를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눈다고 하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로마서 12장 이후에 드러내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목회적인 의미로, 목회자의 관점으로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로마서 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장 16절이라고 하였죠.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복음이 영어로는 가스펠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신과 계속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복음과 자신을 연결시켰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자세다라고 바울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병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신, 생명을 다시 건져주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복음의 확신이 식어져가는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구나, 복음이 전부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가장 처음 시작하는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넘겨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처음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작을 하고 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택정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 뭐죠? 종은 주인에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실은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였어요. 완전히.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또 바울은 사도라는 인식이 있어요.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사도라는 인식이 있었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명을 듣게 되었고, 그 사명을 품고 사도로 보냄받은 그런 자가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나는 보냄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택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의미죠. 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역시도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는 택정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바울에다가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기민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첫 번째는 복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장 17절 말씀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온 것을 보셨죠.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쓰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지?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만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로마서에서 쓰는 이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신 칭의, 이신 득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었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쓰이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심이라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이 여러 신적인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하심,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비로움, 인자하심, 긍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것을 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게 되어 있죠. 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덧붙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에 보면 1장에서 3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죄인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은 죄인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사랑 등등. 정말 많은 부분들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지만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무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8장 38절 39절이죠. 38절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하노니 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믿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신칭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제가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세 번째는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찬양. 첫 번째는 복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찬양이에요. 찬양. 로마서 16장 27절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죠. 로마서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 구절을 뭐로 마무리하냐면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의례적인 인사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복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누면서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몇 장과 몇 장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이론, 구원의 이론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12장에서 16장은 복음의 실천,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과 12장을 딱 갈라주는 11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36절 말씀인데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음 장 넘겨보시죠. 1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유사점을 발견하시죠. 16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11장과 12장을 갈라주는 그 11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한 문체로, 그렇지만
자신의 그 온 혼신을 다하여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심어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걸 다 정리하면서도 그가 내린 결론은 딱 펜을 덮고 결론은 찬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의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로마서를 읽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 이제 할게요. 우리는 지난 36주 동안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그래도 달려보았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달려보았어요. 아마 저에게도 굉장히 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보았다라는 것, 또 그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복음을 말하다라고 정했잖아요. 이 말하다라는 것은 단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냥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내 삶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덮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뭘 보면 좋을까 많이 굉장히 고민도 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 몇 권을 봤냐면 지금까지 보니까 세어보니까 처음엔 아가서를 봤어요. 5주 동안 아가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았던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느헤미야서를 봤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그리고 로마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봤잖아요. 이 다음에 볼 것은 구약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한 권씩 볼 건데,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치고 나서는 여호수아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요.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이 5주 동안은 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디모데 공동체는 뭔가? 교회에는 기능이 있거든요. 교회에 가져야 되는, 이루어져야 하는 그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교제, 친교예요. 이 5가지가 교회에 이루는 기능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5주 동안 이제 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8월 마지막 주까지 보고 9월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서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 지난 36주 동안, 거의 9개월 동안 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또 오늘 정리했던 그 3가지가 있었죠. 복음, 하나님의 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과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귀한 깊이와 신비와 구원의 의미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디모데 지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또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그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고 구하옵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부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저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살려주시고,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덮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다시 로마서에 반할 수 있는, 다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즐거운 인생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방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남은 방학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장을 구하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과 근심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그 마음과 걱정과 한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2년 디모데 회장을 맡고 있는 송주심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잘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여름 친교 이벤트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장소는 플레어데이스 아든볼이라고 교회에서 한 차로 12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볼링장이고요. 저희가 내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저번 주에 각 목장 단톡방에 아마 구글 폼 링크가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혹시 내일 넘어가면 총무 정한수 형제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목장별로 하지 않고 랜덤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게임을 진행하려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게임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여러분들은 신발 비용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먹을 음료수, 뭐 음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송 모집합니다. 아까 방금 오현태 형제가 정말 잘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셔도 은혜로 언제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봉헌송으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네, 김현진 형제 이호재 목사님 목장으로 등반하셨는데 오늘이 3주차라서 등반하신 거죠. 그래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디모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네. 우리 현진 형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현진 형제 어디 있죠? 오늘 그 등반하게 되시는 네, 저기 맨 뒤에 하얀 옷 입으신 현진 형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디모데 예배를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시고 또 함께 하신 분, 네, 저기 한 분 계시고요. 또 우리 두 분 계시죠. 지금 두 분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네, 세 가족, 네, 잠깐만, 네, 나오셔서 자기 소개 잠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디모데 예배 처음 아니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면 돼, 형제님. 네, 자기 이름과 또 혹시 하시는 일, 그밖에 혹시 소개하실 거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우고요.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세인트볼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최민우 형제.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각자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를 마지막으로 혹시 이곳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함께한 우리 최민우 형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 있으니까요. 목장 성경 공부 들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새 가족 처음 오신 분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